오늘은 한국감리교회가 지키는 웨슬리 회심 기념주일이기도 하고 은혜의 달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기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라고 하는 기준에 대한 말씀을 다윗이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준이 뭔지를 알고 우리들도 말씀이 삶의 기준이 돼서 말씀 속에 있는 은혜를, 말씀 속에 있는 보화를 캐내서 누림이 있는 은총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19편은 다윗이 경험한 6가지 하나님의 말씀, 다윗이 일평생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라는 살려내시며. 여러분, 이 카야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카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죽은 것 같은 것을 살려내는 것. 이것을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말씀으로 바꾸면 영적인 호흡을 하는, 인공호흡을 하는, 영의 호흡을 하는 것. 두 번째,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지혜의 영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기서 기쁘게 하는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호와의 교훈대로 살면 삶이 정직해서 마음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영안이 열리는 거죠. 영안이 열리고. 다섯 번째, 여호와의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우리가 천국까지 갈 때 붙들고 가는 것 하나, 말씀 붙들고 가는 겁니다. 여섯 번째,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여 나를 의롭게 한다.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이것을 요약하면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여호와의 도, 이것을 합쳐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다윗을 변화시키고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안전하고 확실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고 정결하고 진실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결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는 영혼이 소생되어지고, 우둔한 자에게 지혜를 얻고, 마음이 기뻐지고, 눈이 밝아지고, 영혼까지 이르게 되고, 안전한 의를 갖게 된다고 말씀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베들레헴이라는 시골 동네 목동 출신이었던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때 나라의 왕이 되고 오고 가는 세대에 존경받는 위대한 일꾼으로 쓰임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경험한 이 율법이 무엇일까요? 다윗의 삶의 기준이 되었던 이 율법이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오늘 그 율법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능력을 오늘 이 시대에 누림이 있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시편을 읽었지만 이 율법의 역사적인 의미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겁니다. 이 율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개입하시고 처음으로 사람에게 주신 계시의 말씀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삼기 위해서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이 율법의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모세였습니다.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과 내기 말씀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의 말씀대로 약속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에 기록이 됐습니다. 너희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이 말씀이 생명과도 같은 약속의 말씀이라고 이 말씀을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지켜 행하라고 강조한 줄로 믿습니다. 성경 3400년 역사 속에서 성경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성경의 가치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면 율법을 처음 받은 모세는 율법이 곧 생명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다윗은 율법은 금, 순금보다 귀한 것이다. 자, 모세는 율법은 생명이다. 다윗은 율법은 금, 순금보다 더 귀한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변치 않는 것이다 말합니다. 뭐라고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한 것이다. 사도 요한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곧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또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영혼을 살리는 것이고 지혜를 주는 것이고 마음에 기쁨을 주는 것이고 눈을 밝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니까 원수보다 지혜롭게 스승보다 뛰어나고 노인보다 승하게 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 자신이고 이 말씀이 변치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소유하는 사람이 영원히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모든 것을 가지게 된다고 여러분 말씀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이 세상 어떤 지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하고 가르치는 것이 어디냐? 바로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한국 교회가 이 하나님의 율법, 말씀의 가치를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배움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경험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두 번째 깨달아야 돼요. 깨달아. 한 발 더 나가서 그럼 어떻게 이 율법의 말씀을 삶 속에 경험할 수 있느냐? 그것이 깨달음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었지만 생각하지 읽고 끝나면 안 돼요. 그 말씀 속의 의미를 깨달아서 읽은 말씀을 삶에 적용하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묵상하고 이성으로 깨닫고 삶으로 옮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 형통하고자 하느냐?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세상에서 형통하고 싶습니까? 한번 물어봐요. 그러려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명심해야 돼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게 하지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게 될 것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이 어떻게 내 삶 속에 들어와서 역사하실까? 말씀이 깨달아지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말하면 understand라고 그랬어요. 예? 이해되어지고 행해지는 겁니다. 깨달음은 행동으로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깨달으면 행동으로 동반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행해지면 깨달아졌다는 증거입니다. 행동이 없으면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가르칠 때 깨달음에 대한 중요한 이야기를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하나는 마음밭의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와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합니다.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은 결국 깨닫지 못한 자예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간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음이 좋은 밭은 그 말씀을 깨닫고 받아들임으로, 삶으로, 행함으로, 그래서 이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런데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내가 말씀을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깨닫는 정도에 따라서 열매가 맺어지는데 100배, 60배, 30배 열매가 맺어지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정도를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 복을 받은 사람도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60배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고, 말씀을 깨달아서 30배 복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이왕이면 100배 복을 누리는,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에는 필수적인 하나의 마음이 있는데 기다리는 거예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봄에 씨앗을 뿌릴 때는 가을에 거둠이 있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봄에 뿌리고 봄에 걷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봄에 뿌리고 뒤돌아서서 걷는 씨앗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 씨앗을 뿌렸으면 가꿔야 돼. 양육해야 돼. 강팍한 세상 속에서 말씀대로 살고 타협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아야 그 말씀이 열매가 내 속에서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진리라면 이런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100배 열매를 맺고 사실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또 다른 그림으로 설명합니다. 그것이 반석에 집을 짓는 겁니다. 집을 짓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모래에 집을 짓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반석에 집을 짓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분명한 말씀을 행하는 자라는 겁니다. 반석에 집을 짓는 것은 첫 번째 바위를 깨야 되는 겁니다. 기초를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의 반석으로 집을 짓는 수고와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걸 뭡니까? 시간,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신앙생활은 그러므로 어떤 의미에서 기다림이에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다인 줄 알고 돈을 붙잡고 권력을 붙잡고 향락을 붙잡고 따라가는 사람은 내가 믿었던 것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면 결국은 배신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는 자는 세상 것이 무너져도 흔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을 찾아다니는 수고가 그래서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연구하는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사모하는 열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성령 시대에 성령의 충만함이 뭔지를 아십니까? 말씀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벌써 성경에 예언해 놨어요. 여러분, 성령 시대의 성령 충만이 뭐냐? 말씀, 성경의 말씀, 그 말씀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목적,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행하기 위함이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어서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또 내 영을 내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예수님도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속장에 거쳐서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사역을 이루고 승천하면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할 것이다. 너희에게 가르칠 것이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율례의 말씀을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도록 하는 영이 바로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말씀이고 예수님도 말씀이고 성령님도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행하게 하는 영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사람으로 사라지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의 능력을 붙잡고 홍수와 같은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성도로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형통한 자예요. 형통한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깨달아지고 임재할 때 성경은 형통한 자가 된다고요. 옆 사람한테 뭐 형통이 뭐냐고 물어봐. 형통이 뭐예요? 형통이 뭔지. 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한 자는 어떤 사람인가? 마지막으로 살펴보면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이 내 영혼을 소생케 한다 그랬어요. 이 소생케 한다는 말은 아멘 하세요. 치유의 능력이에요. 살려내는 거예요. 살려내는 거. 두 번째, 말씀을 가진 자는 도와주십니다. 말씀을 가진 자는 도와주십니다. 이 말씀을 뭐라고 말하냐면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겠다고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와한다.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여러분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한 손이 우리나라를 도와주셔야 돼요. 마지막으로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대로 기도하는 것은 그 나라와 그 을을 위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기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필요한 것만 구해. 이것은 여러분 공허한 애칭같이. 우리 구봉산에서 야호하면 메아리가 울릴까요? 메아리는 산이 있고 골이 있어서 골 가운데서 소리를 지르면 이 소리가 산과 산 사이에 부딪혀서 들리는 소리가 메아리예요.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내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다시 그 소리가 내게 응답되어지는 메아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것을 경고합니다. 이방인들과 같이 너희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구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라. 이것은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바로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하나님 말씀했어요. 우리 구합시다. 하나님 앞에 부흥을 구합시다. 하나님 빈자리 채워주세요. 형통을 구합시다. 삶이 형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응답하는 것이 결국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사람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없질 세상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세상의 욕심으로 가득 찬 법을 따라가지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이 된다면 교회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겠지. 교회를 하나님의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돼야지. 내 일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고 하나님의 일이 차순위 되면 하나님이 섭하신다고요. 하나님 눈물을 흘리신다고요. 왜 하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섭하게 해요? 왜 하나님을 눈물 짓게 해요? 삶의 기준이 틀려서 그래요. 삶의 기준 바로 세워야지. 어?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가정이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는 비결은 아내에게 눈을 두고 자녀들에게 관심을 두고 가정을 책임지려고 하는 노력이 있을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거예요. 집만 나가면 다른 사람 짧은 치마 입은 사람한테 눈이 가고 집만 나가면 내 자식 다 잊어버리고 나만 생각해서 그냥 좋은 차 타고 난 여수처럼 좋은 차가 많은 동네가 없다고 생각해요. 애국에서 만든 차가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냐고 물어본다면 우리 동네요. 우리 동네요. 자, 물어볼게요. 그만큼 잘 살아요? 그만큼 잘 살아요? 우리 동네가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동네처럼 임대 아파트가 많은 동네가 세상 대한민국에 우리 동네밖에 없어요. 우리 동네만이 특이한 동네예요. 임대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두 번째 사원 아파트가 그렇게 많아. 그런데 거기에 많은 건 예제차가 이렇게 많아. 뭔가 좀 다르잖아요. 다 썩어져 없을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나를 다른 사람보다 우쭐하려고 하는 마음 갖고 살기 때문에 세상에 삶의 기준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기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에서 보이는 것은 형통한 것 같으나 삶엔 평화가 없어.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형통은 하나님 주신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축복해요. 삶이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이 평안해야 돼. 오늘도 평안해야 돼. 내일도 평안해야 돼. 밤 시간도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단잠자. 절 보고 물어봐요. 얼마나 목사님 힘드세요? 힘 하나 안 들어요. 저는요 집에 들어가서 침대에 머리만 딱 대면 아침이요. 평안해. 뭘 근심 걱정 내가 해요. 하나님 알아서겠지. 하나님 알아서겠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제일교회에서 이 율법의 말씀을 깨달아 순종함으로 형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최적의 산업 인프라, 편리한 교통 인프라, 대표 2차전지 클러스터, 미래형 신산업, 해안관광의 중심지, 살기 좋은 정주 환경, 미래를 여는 투자 중심지, 광양만권 경제 자유구역.